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0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르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 세상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시편 33편 13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굽어 살피신다라는 나바트라는 단어는 헬라어 사전을 열어보면 이렇게 좀 더 소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골똘히 바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늘에서 이 땅을, 우리를 골똘히 살펴보신다는 건데, 다시 한번 헬라어 사전은 두 번째 해석을 제시합니다. 기쁨과 호감과 주의를 가지고 주시하고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졸지 않는 눈으로 계속 이 땅을 살펴주시고, 그 살피는 시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을 향한, 우리를 향해서 살펴주시는데, 주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쁨의 삶을 사는 자, 두 번째는 주님 앞에 호감을 가지고 사는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죠. 주님을 향해서 호감을 가지고 사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건데, 과연 주님의 눈높이에 맞아서 기쁨의 삶을 살고 주님의 마음에 합해서 주님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럼에도 살펴보시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에 지쳐 있을 것이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호소했을 것이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주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호감, 기뻐하며 감사하며 좀 초월적인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우는 자의 삶이 많고 눌린 자의 삶이 많고 포로된 자의 삶이 많지, 주님이 찾으시는 호감의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성경을 우리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살피시다가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겠지만 어떤 사람을 주목하실까? 중요한 거는 주님이 살피시다가 누군가를 주목하는 순간, 여러분,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새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괴로워서 기뻐서 어쨌든지 주님이 주목하는 인생은 여러분 역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잘 되어지는 사람은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힘들어서 지쳤다가 어쨌든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이 그를 주목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후원과 주님의 격려가 끌어내심이 있다면 그의 인생은 역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가운데 나를 여러분 주목하실까? 주목하다는 원뜻은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를 고정하셔서 나의 삶을 주님의 시선으로 고정하셔서 항상 임마누엘, 제가 잘 쓰죠? 여호와 삼마, 내가 오늘도 가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니시와 라파의 힘을 갖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을 광야에서 가장 선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고정된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실까? 오늘 본문의 루스트라의 안진뱅이 인생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는 곳마다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단순 예배가 아니라 이것은 말씀 사경의 알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부흥성회를 그렇게 주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 참석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루스트라 집회 속에 안진뱅이, 루스트라의 안진뱅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아마도 이 안진뱅이의 목적은 단 하나일 겁니다. 나의 육체적 저주를 끊어버리고, 소문을 듣자 하니 예배에 참석하면 이런저런 은혜가 있다는데, 이런저런 기적이 있다는데, 아마도 이 루스트라의 안진뱅이는 저주받은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은혜가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마도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정말 앉아있기가 곤욕스러울 만큼, 저도 그런 경험자이기도 하지만 아마 힘들었을 거지만, 아무튼 여러분 한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텨야 되고 괴로워도 앉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설교가 끝낼려나, 언제나 뭔가 일어날려나, 이것을 내심 기대하면서 앉아있는 사람을 누스트라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그에게 점점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요, 십자가의 설교요, 피 흘림의 설교요, 무덤문이 열린 설교요, 그분이 놀랍게 살아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캐리그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당시에는 이 세 가지의 핵심적 주제를 가지고 모든 분들이, 사도들이 설교를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아웃사이더에 있던 그가 점점 바울 목사님의 설교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가 나오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희한하게 그 자리에 단 한 사람, 다른 사람은 소개를 안 하니까 단 한 사람이, 여러분 점점 몸은 거기에 있어도 마음과 중심이 설교를 향해 나아가고, 그가 여러분 저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 아웃사이드에 있던 사람이 인사이드 들어와서 예수의 설교가 나의 설교로, 한마디로 바울 목사님이 여러분 그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게, 저도 낯선 환경에서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고, 지금도 제 사명이 인도하는 사명이 아닙니까? 집회를 주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 모습이 보여요. 힘들어하는 모습, 낙심된 모습, 어려운 모습, 일일이 다 저는 뭐 관여할 수 없지만,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설교를 받아들이는 느낌, 예배를 진행할 때마다 그냥 물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듯이 예배를 흡수하는 사람, 찬양을 흡수하고 기도의 흡수자, 또 말씀의 흡수자들이 진짜 있어요. 그 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봤는데, 유독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왜 주목할까요?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낙심의 모습으로 앉아있던 걸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수족이 불편하신 분이니까 눈에 왜 안 띄었겠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던 그가 점점점 여러분 떨코진 고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귀를 열면서 눈이 살아나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에 집중력을 보이고 그 말씀을 흡수하고 그 말씀을 바라봤다는 것은, 그래서 그 모습을 바울이 말합니다. 구원 얻을 만한,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작동되고 있구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작동됐다는 것은 멀리 계신 예수님이 내 앞에 다가왔다는 것이고,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여러분 십자가가 인류의 사건에서, 여러분 인류의 사건으로 십자가가 끝나면 의미가 작습니다. 그 인류의 십자가의 주제는 나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피는 나의 죄를 씻기고, 그 이름은 나의 구원이 되고, 여러분 그 예수가 점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는지 모르겠지만, 이 루스트라의 안진뱅이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멀리 계신 줄 알았던 예수님을 루스트라 안진뱅이를 가까이 모시기 시작했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듯이,
여러분 안진뱅이의 인생의 변화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여러분 이 가시밭이 깨지면서 이제 심어서 말씀이 힘이 되고 뿌려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이 현장 속에 놓여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틀림없네요, 예 아멘입니다, 예 그 말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가까운 사람이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나의 맞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군요. 그렇군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그러면 그 피가 나의 죄를 씻기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일어날 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엠마우의 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낙심되어 있지만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 눈을 열려서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뭔가 알 수 없는 생명, 뭔가 알 수 없는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되고 있음을 느낀 것을 고백하듯이 믿음이 거의 주님 앞에 섰던 사람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가슴이 진동이 오고 가슴에 열정이 오고 가슴에 뜨거움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내 시선이 주를 향할 때 내가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배는 한눈 팔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순간에 놀란 것은 주님이 살펴보고 계시다가 좋은 사람도 은혜를 주시겠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왔으니 부스러기 은혜도 주셔야죠. 엉뚱한 머릿속에 여러분 예배 언제 끝나나 그래도 주님 앞에 왔으니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끌어안아 은혜는 주시겠지만 그 은혜 갖고 그 부스러기 은혜 갖고 만족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계속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 살펴보고 계세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는지, 뭔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를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가 어떤 한 사람이 문득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발견하고 어떤 한 사람들이 저 말씀이 뭔가 있구나라고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십자가와 설교를 주목하는 순간에 살펴보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 나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일치가 되는 순간에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믿음을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내 인생에 작동되는 순간에 온 머리부터 입술과 중심과 온몸에 믿음의 힘이 작동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 일어나시오.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사람을 일으킨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여러분 말하는 사람도 민망해질 수 있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민망해지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는 주님과 가까이 간 사람이요, 저 사람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붙잡았으니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그때 여러분 온몸에 힘을 얻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육체적 구원도 중요해요. 베드로가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표현하죠. 나도 좀 걸으면 안 되겠습니까? 와라 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는 겁니다. 내가 뭔 짓 하는 건가?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구원은 삶의 구원이고 육신적 구원이지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냐,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삶의 구원이 있으나 삶의 구원은 삶의 인생의 풀림이 있어서 편하지만 그 삶의 구원만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는 어려울 확률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지만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 가지고 과연 구원의 문까지 열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은혜가 나를 덮었어. 은혜의 힘이 나를 있어. 은혜로 찬송해, 은혜로 아멘해, 은혜로 살아가. 근데 은혜가 은혜로만 끝나버리면, 여러분, 성경은 은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주님을 아는 현장이에요. 은혜는 십자가를 깨닫는 현장이에요. 은혜를 통해서 진짜 계시네, 은혜를 통해서 사실이네, 이걸 깨닫게 하는 현장이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가야 할 자리가 구원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은혜만 받고 나 오늘 응답 받았어, 은혜만 받고 난 오늘 고침 받았어, 그리고 거기서 끊어지고 교회에 오는 이유는 은혜만 받으러 오는 거죠. 그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다음 단계는 믿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네.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 은혜와 믿음과 예수는 하나의 연결고리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러분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겁니다. 은혜만 받으면 단 겁니다. 어떻게 주님 나라, 주님 교회, 나는 잘 몰라요. 나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서 내가 은혜 받고 나 스스로 감사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나 스스로 고맙고.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로, 은혜가 덮여 있는 건 좋지만 만약에 은혜에서 끝나면 여러분, 주님 나라의 구원을 얻는 영생까지 보증을 할 수 있을까? 그건 퀘스천 마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은혜는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받은 자는 믿음을 통해서 고치신 분이 예수님, 살리신 분이 예수님, 역사하실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앞에까지 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인정하고 왕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존중하며 왕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완성의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아서 가슴 뜨겁다고, 은혜 받아서 실상 방언이 터졌다고, 은혜 받아서 춤을 춘다고, 은혜 받아서 간증한다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멈춰버리면 여러분, 삶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구원에서는 미달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 그래서 정리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나마 은혜라도 없으면 이거는 교회 오는 게 죽을 맛인 거죠. 내가 왜 교회 가서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안 갈 수 없으니까 마지 못해 와서 앉아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살펴보고 계시는데, 야,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푸고 싶은데 지금 은혜를 좀 받아라. 근데 본인이 마음을 여러 번 닫아놓고 은혜를 안 받으면 도리가 없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 칩시다. 또 은혜를 받았고 은혜 받았다, 고침 받았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여러분 또다시 은혜 받으신 것 같고 포커스 초점이 내 인생만 주목하고 내 가족만 주목하고, 세상에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며,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까지 나가야 되는데, 은혜를 끝난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의 10명의 문둥병자의 이 스토리는 다양한 적용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설교의 약방의 감초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은혜를 받아요. 오늘 10명의 누가복음 말씀의 17장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급하니까 물에 빠졌으니까 지푸라기 잡아야죠. 그 말씀을 붙잡고 제사장한테 가자라는 순종 속에 놀랍게도 은혜가 오는 거죠. 은혜가 그들을 덮으니, 말씀을 그들을 덮으니, 덮여진 은혜에 순종하니 그들의 몸속에 창조가 일어나서 약으로 될 수 없는 여러분 구원이 그들에게 나타났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으로 은혜를 베푸신 주님에게 감사하라까지 나가야 되는데, 얼마든지 말로는 감사합니다, 말로는 고맙습니다, 말로는 고맙습니다, 말로는 간증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은혜 받은 몸을 갖고 세상화가 되고, 은혜 받은 물질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은혜 받은 것을 갖고 세상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9명은 왜 자꾸 나한테 멀어지냐, 그나마 은혜가 목마를 때는 어떻게든지 가까이 와서 살려달라고 난리치더만, 은혜를 받고 나니 9명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오히려 여러분, 은혜를 어설프게 받으면 그나마 예수한테도 떠나가 버리는, 그럴 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만 그런 경우는 더러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주님을 주목한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14절에 15절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고 돌아왔다는 것에서, 아, 주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아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한 사람은 이제 은혜를 잊고 은혜를 주신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향해서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 나아가면서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사마리아인이든지 여러분 의인이든지 죄인이든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우리는 말이 많아요. 저 사마리아인은 말이 많습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그러나 주님은 상관없어요. 과거가 어쨌든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야 용서가 되지,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받아주세요, 말로만,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돌아옴의 조건은 회개가 돼서 돌이켜야 받아주는 거지, 회개할 생각은 전 없으면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가 됩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깨달아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예수님의 여러분 경배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믿음의 3종 세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지만 육체의 구원에서 멈춘 잔 9명,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바울이 주목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생명이 되는 사람은 루스트라에서는 한 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 은혜를 믿음으로 끌고 나가서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며 참된 예배의 자유의 삶을 시작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깨닫고 사느냐, 성도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 차이는 끝에 가서 보면 이 차이가 정말로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쨌든지 여러분 나를 고치신 주님을 깨달아야 결실이 있다는 것이고, 어쨌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달아 주님 앞에까지 나가야 영적이든 삼적이든 여러분 결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49편의 20절 이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존귀하지만, 왕으로 살지만, 박사모를 목에 쓰고 살지만,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살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제 입이 좀 민망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살아가는 동안에는 당신들 마음이지만 결국 여러분 마지막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박사 모고 살았다고 박사모를 쓰고 좋은 일 했다고 안타깝지만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커트라인과 상관이 없어. 커트라인을 넘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상급은 되겠지만, 여러분 선한 일만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의 커트라인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커트라인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주가 구세주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는 내심이 몸에서 사라져야 돼요. 아직도 내심 갖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집니까?
내 신 갖고 기도하니 기도가 됩니까? 내 신 갖고 내 능력만 갖고 예배하니 예배가 여러분 때를 따라 좋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열받기도 하고 그건 아직도 내 신 갖고 살아서 그래. 은혜가 완전히 은혜로만 덮여서 주시는 이도 예수요, 끄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판단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이것도 주님이시요. 은혜를 뛰어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믿음 앞에 나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좋은 밭이라고 그래. 좋은 밭에서 가시가 있겠습니까? 좋은 밭에가 여러분 미움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은혜가 덮여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심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와 한마디로 주님이 살펴보시다가 날마다 주목할 수밖에 없어. 왜? 너는 진짜 나한테 호감이 있는 자다. 너는 정말 나의 기대에 합한, 너는 내 기대를 충족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이 완벽하게 그에게 고정하시고 세팅하시고 그가 가는 곳에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가 생각하는 일에 주님께서 진행이 되실 때 완전히 그의 인생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 차이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심이라고 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의 근원이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현장이 사도행전 3장에도 나와.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과 미문의 안진뱅이가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미문의 안진뱅이가 3절에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면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손을 내미는 거죠. 한 푼 주세요. 목사가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겠어요. 그때 여러분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면서 똑같은 말합니다. 너 우리를 주목해봐라. 우리를 보라 하는 것이 우리를 주목하라. 그 여러분 안진뱅이가 주목할 때 여러분 뭐 주목하라니까 주목하는 거죠. 그때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은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차이를. 일어나라. 그가 여러분 순식간에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목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에 은혜가 있는 자, 예수의 이름에 기름 부음이 있는 자, 이건 목사의 일반적 능력이에요. 그 목사의 일반적 사도 베드로의 일반적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손을 잡을 때 그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주는데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에 잘 보세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뛸 수 없는 사람의 발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뛸 수 없는 사람 몸에 여러분 뼈가 그렇죠. 마른 뼈다귀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통해서 놀랍게도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본인의 힘으로 일어난 건 아니에요. 붙잡아 일으켰을 때 그는 뜁니다. 그리고 고친 분이 예수라니 성전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그 다음의 현장이 가장 아름다운 현장으로 연결되길 원하지만 성경에는 다음 장에 대한 염려를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를, 이 사람은 여러분 은혜를 입은 거예요. 강력한 은혜가 온 거예요. 그 은혜의 심 때에 발목에 힘을 얻었어요. 그 은혜의 심 때문에 방언이 터졌어. 그 은혜의 심 때문에 찬양도 해. 그 은혜의 심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기도 해. 너무 감사해서 간증도 아마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인정한, 과연 은혜는 입었지만 은혜에서 멈췄느냐, 이 은혜를 받고 더 이거를 이끌어내신 주님 앞에까지 나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목사가 도와줘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의미 없어요. 왜? 넘어지는 거 보면 알아.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의 힘이 작동한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안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구걸하는 사람, 은혜를 얻어먹어야 사는 사람, 남의 안수를 받아야 하는 사람, 남의 어떤 힘이 오는 사람,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힘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할 때 할렐루야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은혜 때문에 고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는 받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 힘 잃어버리면 또다시 반아웃되는 거예요. 근데 루스트라의 안진뱅이는 아닙니다.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십시오. 한 사람은 베드로 목사님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기도하고 일으켜 세워서 겨우 일어난 사람이지만, 루스트라의 안진뱅이는 스스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받았다고 바울 목사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겁니다. 당신 일어나. 어떤 차이니까 스스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아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아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여러분,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주목하는 순간에 놀랍게도 나의 구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힘을 주셔서 잃어버린 발목에 힘을 주시고 주저앉은 마음에 힘을 주시고 분노뿐인 내 인생에 힘을 주시니, 이제는 분노를 이길 만한 힘이, 이제는 저주를 이길 만한 힘이, 이제는 재앙을 이길 만한 힘이, 여러분, 루스트라의 안진뱅이는 스스로 얻게 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당기지 않았습니다. 선포했을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발견한 나의 십자가, 나의 예수님이 스스로 힘을 주셔서, 여러분, 루스트라의 안진뱅이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 일 걱정 안 해도 돼. 왜?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으니. 삶적인 구원 알파, 여러분 영적인 구원까지 받은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울고 불고 난리치고 믿음 주세요 한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주목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믿음인 것이지, 애쓰고 힘쓰고 어떻게, 아니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까지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이분이 누구냐? 나의 구주. 여러분, 은혜와 믿음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룰 때 에베소서 2장 8절에 곧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야 돼.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세상 때문에 넘어지는, 여러분, 주님 바깥에 겨우 은혜만 갖고 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뛰어넘어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힘, 목사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할렐루야 하는 그런 세상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 좀 칭찬했다고 그 표창 하나받고 좋아하는 그런,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상관없이 내가 은혜의 힘으로, 상관없이 말씀의 힘으로, 상관없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루스트라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작동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